오늘 읽은 시편 77편 기자 역시 이런 극한 상황에 내몰린 듯 보입니다.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시인은 불안감에 휩싸여 부랴부랴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이내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계속해서 2절 이하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이미 우리가 경험한 바이지만 불안감은 우리로 하여금 갈피를 잡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사람들의 위로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여겨져서 하나님께 메어 달리고자 하나님을 바라보며 애절하게 기도를 드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고 해서 나를 짓누르고 있는 그 모든 불안이 다 해소될 수 있느냐 하면 전혀 그렇지 못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2절 이하에서도 시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불안하고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자신 속에 계속 소용돌이치고 있는 심리적 불안감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10중 8구 영적인 불안까지 겹치기 마련입니다. 계속해서 7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불안에 휩싸이게 되면 수많은 의구심이 일어나게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도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가 하면 급기야는 불면의 밤을 지새우게 되고 영적 혼란 속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를 이렇게 불안하게 만드는 실체가 과연 무엇일까요? 불안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책을 보았더니 불안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었습니다. 불안이란 지금의 상황에서 내가 무언가 조처를 하지 않으면 큰 일이 날 것이라는 강박관념에서 생겨나는 일종의 긴장 상태를 말한다. 우리가 불안감을 느끼게 되면 그 불안감은 우리에게 무엇이든 신속하게 조처하라고 계속 메시지를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에 상응하는 조처가 무엇인지 명확히 알지도 못할 뿐더러 설령 안다고 해도 그것을 실행해낼 힘이 미약하거나 아예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더 당황스럽고 더 불안감이 심해지고 마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의 말을 빌리면 불안감은 주의력을 감소시키고 집중력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기억력에도 나쁜 영향을 미쳐 작업 능률을 낮추고 효과적인 의사소통에도 방해 요인이 된다고 합니다. 정도가 좀 더 심한 경우에는 신체적 마비나 두통 증세까지 유발하게 됩니다. 심지어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게 되거나 사리 분별력을 잃게 되는 사례도
없지 않습니다. 불안감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소리 소문도 없이 우리 속에 스며들어서 우리의 정신을 좀 먹어버립니다. 우리의 육체를 병들게 하고 우리의 영혼까지 피폐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불안감이 도대체 어디에서 기인하는 것일까요? 심리학자들이 이 불안감의 실체와 원인을 밝혀보기 위해 무진애를 써왔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더더욱 모를 게 불안감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몇몇 심리학자들이 아주 의미 있는 결론을 도출해 내었습니다. 이들은 불안에 관해 연구하고 있는 자기 자신 속에도 불안이 존재한다 하는 사실에 착안한 것입니다. 불안에 관한 한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있다고 자부해온 자신들조차 종종 불안감에 휩싸이는 것을 보면 결국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불안에 관해 심리학자들이 내린 이런 결론을 염두에 두고 이제 성경으로 돌아가 봅시다.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단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이 타락하게 되면서 핫타임, 죄인으로 전락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핫타임의 원뜻은 관역을 마치지 못한 자, 길에서 이탈한 자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앞서 심리학자들이 내린 결론에 따르면 우리가 불안을 느끼게 되는 것이 어떤 외부적 요인 때문이 아니라 본성적인 문제라고 했는데, 성경은 그 우리의 본성에 죄가 깊이 자리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두 사실을 연결해서 볼 때 결국 우리의 죄가 불안의 요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미국 일리노이주에 있는 히튼 대학 신학과 교수인 스캇 모로 박사를 통해서도 입증이 됩니다. 모로 교수는 인간의 불안은 신앙의 결핍, 곧 무거운 죄의 짐을 벗지 못한 데서 기인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런가 하면 실존주의 철학자이자 신학자인 폴 틸리는 인간의 불안을 존재적 불안, 도덕적 불안, 그리고 정신적 불안으로 구분하면서 존재론적 불안은 인간은 누구나 죽는다라고 하는 이 대명제 앞에서 느끼게 되는 불안을 말하는 것이고, 도덕적 불안은 공동체의 윤리를 어긴 자가 갖는 죄의식을 말하며, 정신적 불안은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한 데서 오는 불안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죽음의 문제도, 죄의식의 문제도, 그리고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문제도 결국 죄와 깊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간 세상에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게 된 것 죄 때문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가 느끼는 죄의식이라든지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그런 모든 것들도 다 죄 때문에 생기는 일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진술들 모두를 종합해 볼 때 결국에는 우리가 느끼게 되는 불안의 밑바닥에는 죄가 자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가 결국 우리를 힘들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근심과 염려 속에 빠지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의 심각성은 그것의 악순환 내지는 확장성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 잘못이 그 잘못으로 마무리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그 죄가 가지는 부정적인 여파가 일파만파로 확장되어서 우리의 삶을 힘들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한 예로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분리를 경험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리게 되고 또 하나님 곁을 떠나게 되는 그런 일이 연쇄 반응으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망각해버린 채 하나님 없이도 나는 인생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는 착각 속에 빠져서 죄를 물먹듯 그렇게 지으며 사는 인생으로 전락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작은 죄 하나가 그렇게 우리 삶 속에서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런 우화가 있습니다. 하루는 하늘을 날던 울새가 참새에게 묻습니다. 참새야, 사람들은 왜 저렇게 하루 종일 불안해하며 왔다 갔다 돌아다니는 것일까? 참새가 대답합니다. 그건 아마도 너와 나를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없기 때문일 거야. 여러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연 생태계를 다 파괴시켜 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일을 이 우화를 통해서 지적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에 근거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불안은 우리가 지은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아 버렸기 때문에 생겨난 현상이고, 그로 인해서 그 불안감이 계속 내 삶의 전 영역을 뒤덮어버리고 말게 된 것입니다. 이러니 우리는 예배당에 나와 앉아 있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경우가 허다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을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머릿속은 여전히 세상 걱정거리로 혼란스럽고 하나님을 통해 나의 필요를 채우려는 그런 욕심으로 가득 차 있을 때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결국 우리의 예배가 이렇게 계속 이어지게 되면 우리는 이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는 존재가 될 것이고, 나중에는 이 예배의 의미를 부여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배를 한 번씩 두 번씩 빠지게 되다가 결국 교회를 떠나는 그런 안타까운 주인공이 되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로 인해 하나님과 분리되어 버린 나의 삶 속에는 어떤 길도 자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도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9절마다 주어가 다 나로 되어 있습니다. 내 음성, 나의 환난, 내 손, 내 영혼, 내 심령, 내 마음, 나의 노래 등등 온통 내, 나의 라는 1인칭 대명사 뿐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시편 기자는 자기 자신에게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자신이 처한 절망적인 상황에 휘감겨서 어쩔 줄 몰라 헤매고 있었을 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미 내가 절망 속에 빠져버렸는데 이런 나 자신에게서 뭘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이상 설령 기도에 열심을 내어도 그 기도는 큰 의미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기도라는 게 뭡니까? 기도는 그저 시간을 보내는 공연물이 아닙니다. 절망의 자리에 앉아서 신세 한탄이나 하는 넋두리는 더더욱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장애물들을 걷어내는 영적인 수고를 말합니다. 이런 까닭에 기도는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모습이 더욱더 뚜렷하게 우리에게 보여야 정상입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선명하게 깨달아지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결단으로 이어져야 하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본문 10절 11절을 한번 보실까요?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 곧 여호와의 일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시인은 자신의 문제에 연연하며 자신을 바라보느라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했던 것이 곧 자신의 어리석음과 연약함 때문이었다고 고백합니다. 비로소 문제의 책임이 자신에게 있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전까지 시인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나에게 더 이상 은혜를 베풀지 않으신다고 은연중에 하나님을 원망하며 그 책임을 하나님에게로 전가했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이 처한 공경의 자리까지 하나님께 다 책임이 있다고 돌려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좀 더 자상하게 나를 보살펴 주셨다면 이런 일은 결코 발생하지 않았을 터인데 결국 하나님이 나를 돌보지 않으셔서 이런 지경에 이르렀다고 여긴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 중 다행으로 시인은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일을 계속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계속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비로소 깨달음을 주셔서 내 생각이 틀렸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맞닥뜨리게 된 문제는 결국 자신의 어리석음과 연약함 때문이었지 하나님 때문이 아님을 비로소 깨달은 것입니다. 이 깨달음과 더불어 시인을 사로잡고 있던 불안의 의미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제까지 시인에게 있어서 불안은 괴로움과 번민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불안이야말로 자신을 깨우치시는 하나님의 자명종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계획주의 신학자 로버트 레이몬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문제의 중심에 놓으시고자 우리에게 불안을 허락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또 하나님의 기대대로 세상에서나 교회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늘 변두리 인생처럼 바깥만 빙빙 돌고 구경꾼 노릇이나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그냥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이런저런 상황 속에 휘말리게 하시고 결국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아니 되지 하는 그런 불안감에 휩싸이게 하셔서 다시금 중심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퀴즈를 통해 쭉정이는 바람에 날려보내거나 아니면 바깥으로 밀어내고 알고 본 키의 아랫부분으로 모이도록 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불안은 또 다른 형태로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고백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까닭에 우리는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때마다 무조건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엄습해오는 그 불안감을 끌어안고 오히려 이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 뿐이다 고백하며 기도하고 오히려 불안 속에서도 감사의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우리 장성의 모든 성도들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불안 속에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 찬송을 부르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을 바꾸어 주십니다. 대역전 드라마가 펼쳐지게 하십니다. 본문 10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시인은 비로소 하나님의 놀라운 품성과 속성을 보게 되었고 무한하신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 결과 넋두리나 하고 신세 한탄이나 하던 입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전파하는 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존 포엘이라는 천주교 신부가 쓴 왜 사랑하기를 두려워하는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따뜻한 격려를 받지 못하고 칭찬과 애정이 결핍된 사람은 자기 자신을 폐쇄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 어떤 이유에서든 나를 폐쇄하고서는 해결책이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미 불안 속에 빠진 내 속에는 길이 없는데, 그런 나를 폐쇄해버린 채 안으로 파고든다면 결국 나는 더 어두운 절망 속으로, 미궁 속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자 나를 하나님을 향하여 개방하는 것입니다. 주변 상황이 아무리 심하게 나를 몰아붙여도 하나님의 보호만 받을 수 있다면 더는 불안해할 이유도 절망할 필요도 없다 생각하며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 54장 7절 8절에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완전히 밀려난 듯한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천길 나락으로 떨어지는 듯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자비요 긍휼임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 내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도움이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2024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현실이 불안하십니까? 직장에서 이미 퇴직을 하셨거나 아니면 퇴직을 앞두고 있어서 훗날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그게 염려되시는 분이 계십니까? 상황에 휘말려 전전긍긍하며 근심하고 염려한다고 해서 내 인생에 바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분명 연약한 우리의 마음속에 불안감이 밀려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루 이틀 기도한다고 해서 내 불안감이 다 해소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엎드려 끈기 있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며 또한 내가 나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갈 것인지 주님께서 깨달음을 주실 것입니다. 시편 23편 4절의 다윗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노래합니다. 우리는 때로 어리석은 판단이나 욕심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스스로 찾아 들어가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때에도 사랑의 하나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나의 실수조차도 사랑으로 용납하시고 그것조차 합하여 선이 될 수 있도록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속에 끊임없이 불안감이 밀려올 것이고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불안과 염려와 근심의 씨앗을 뿌려대겠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바로 주님께서 내게 주신 특권 기도에 있다 하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 앞에 엎드리기를 즐거워하는 우리 장성의 모든 성도들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기도 중에 여호와 니시의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